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16장 전체는 만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그 만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이 앞에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 만나를 보면서 서로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그 묻는 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그 자체가 만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 31절 그 이름이 만나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만나에 관해서 31절 그 이름을 만나라, 오늘 제목 그 이름 만나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만나에 관한 설명을 보시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나 그 맛에 관해서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뭐 이거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뜻인데,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즉 꿀맛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에 그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러면서 만나를 타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찮은 음식,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폄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꿀맛인 만나가 나중에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하찮은 음식처럼 여기게 되었을까? 뭐든지 처음에 경험하면 그게 막 감사가 되는데, 그게 그냥 일상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면요 소중한 것을 잘 몰라요. 옛날 어른들 표현 중에 보면 동네깍시 귀한 줄 모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늘 마주하고 대하면 그 동네깍시가 귀한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그 각시들이 더 예뻐 보이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 일상적으로 매일 경험하게 되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감격하게 되는데 지나면서 은혜가 점점 소멸이 되고 잊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도 그 매일 가운데 내려지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처럼 여기고 불평하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소중했던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를 그 당시는 음식이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의미가 또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도 꿀송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말씀도 하찮게 여기기 쉬워요. 마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그 기생 라합의 그 가정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이었죠. 그 롯의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은 그 삶의 은혜에 따라서 소중하기도 하고 하찮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만나도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이 처음 내리는 만나에 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바가 있어요.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즉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오멜은 이제 되라고 그랬죠. 그 측량하는 한 되짜리, 그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렇게 간수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처음 내린 그 만나를 오멜에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간수하라고 하는 까닭은 대대로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조상적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간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와요. 32절 그리고 33절 34절 3번 나오는군요. 이게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간직해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특별한 것은 그들이 이제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담아서 잘 간수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40년 광야 끝 지점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 가서 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더 신선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래 만난 하루 양식이라 하루가 지나면 다 소멸이 됐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관하게 하고 간직하게 하신 것은 소멸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에 그것을 잘 간수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는 이제 처음의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를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네, 여기 이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 여호와 앞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를 만나도 여호와 앞에 두는 것은
늘 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걸 또 잘 활용하면 좋죠. 근데 참 잊어야 할 거는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잘 잊어버리는 게 참 우리 속성이에요, 그죠? 그 좀 뭐 남과 좀 불편한 관계, 상처받았던 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잊어버리면 좋잖아요. 안 좋은 추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또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참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망각의 은혜는 그걸 또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묻고 푸는 그 기도의 원리처럼 묶여야 할 것과 풀려야 할 것, 그게 이제 반대로 묶여야 할 것이 풀리거나 풀려야 할 것이 묶여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처럼 잊어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기억하면서 그 말에서 여기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간수하라, 유지해 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간수하라 하는 것이고,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그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이죠. 근데 나중에 그 법궤 안에 그들이 이제 법궤 안에다가 그 세 가지를 넣죠. 그 여기 말씀하는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개의 돌판과 또 여기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를 이제 이 법궤 속에다가 그걸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상징이죠. 증거판,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 십계명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 또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하늘의 양식,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서 그 보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증거판 앞에 두라. 근데 그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증거판 앞에 두라. 그렇게 간수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그들이 간직하고 기억해 나갈 수 있도록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눈에 이렇게 볼 때 늘 거기에 그때 당시의 사건, 이게 이제 만나가 처음 내려진 만나 가운데서 그 안에 항아리를 보며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런 광야에서 고난을 기억하게 되고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는 참 중요해요. 저도 이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에요. 결혼 반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던 그 시골 교회에 그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념으로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하죠. 늘 이걸 볼 때마다 제 첫 목회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때 첫 목회지에서 그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반지를 만들어서 선물한 것이, 저는 평생에 이게 저에게는 보물로 따지자면 저에게 보물 1호예요, 이게. 그래서 그
IMF 때 금모으기 할 때 결혼 반지는 다 팔았는데 이것만은 정말 못 주겠더라고요. 금모으기 할 때 이것만은 못 내놓겠더라고요. 예? 이제 평생에 이건 하나의 증거예요, 저의 증거. 예? 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반지가 있고 더 비싼 반지가 있을지라도 그것과 이거는 저에게 비교가 안 돼요. 그 까닭은 이 안에는 그 모든 증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 때의 모든 게 다 기억에 다 나는 거예요. 마치 영화가 그 영화로 촬영해 놓은 것처럼 그 당시 첫 목회지에서의 그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만나를 경험한 그들에게 그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고요. 마침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둘째 줄에 말 40년 동안 뭐예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40년이고 또 가나안 땅 접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유효 기간,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까지 일정하게 내리게 하시고 단 예외가 있다면 엿새째 날은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갑절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함도 유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증거로 삼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결국 뭐예요? 잊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된 거예요. 후대를 생각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항상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거물들을 남기셔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만나의 은혜가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어디까지요? 오늘 여기 보면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지속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